할렐루야. 13절 보십시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 옷은 다바르,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다바르인데 어떤 일이나 일의 자초지종을 다 듣기 전까지, 또는 어떤 말,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기 전까지,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듣기 전까지 그에 대해서 내 의견을 섞고 내 주장을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미루어 짐작하고 이런 것들은 욕을 당하느니라,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서 첫째는 듣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경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을 아끼는 것들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풀어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잘 이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어져서 잘 풀어질 때, 여러분,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에 있는 자기 상처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내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묵상간증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도움이 될 듯 하셔서 말씀을 오늘 묵상간증 펴보십시오. 결혼 14년 차인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은 살림하는 제 모습을 늘 못마땅해 하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아직 쓸만한데 버리지 말아라 등등, 심지어 저를 멀쩡한 것을 쓰레기로 만드는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칭찬할 줄은 모르고 잔소리만 한다, 직접 살림을 해봐라고 맞받아치며 남편을 쓰레기통 뒤지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부딪혔습니다. 항상 우리의 싸움이 근간이죠. 그러던 중 저희는 아는 동생의 인도를 받아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부 갈등의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지체들은 매주 똑같은 저희 이야기를 지겨워하지 않고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처럼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목장에서의 회복의 시작은 이렇게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더라. 그리고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들은 말씀으로 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의 말을 잔소리만 여기고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가 되어 남편의 심령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내 욕심대로 판단한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칭찬에 인색한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차츰 사라졌습니다. 또 남편의 지적에 당신 말이 맞아 라고 인정하니 신기하게도 남편의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적용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다툼이 그쳤습니다. 또한 2년 전에 남편은 부부 소그룹 모임의 리더로 세워져 저도 남편과 함께 지체들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껏 지혜로운 자의 귀를 가지고 저희 부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끝까지 귀 기울여준 지체들을 본받기 원합니다. 저도 소그룹 모임에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가 되기보다 지체들의 얘기를 잘 듣고 치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혀를 잘 쓰는 것보다 귀를 잘 쓰는 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 예서를 좀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의 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않은 채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자만하여 사연을 잘 듣지도 않고 판단하면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상대 노여움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진심이 담긴 존경과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 그것이 좋은 선물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도 만일에 다바르라고 본다면
결코 주일 말씀이 대단히 은혜스럽거나 대단히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주일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듣고 흘려 지나가는 것보다 월요일이 되었을 때, 화요일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그 말씀을 경청해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다 목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3번씩은 기본으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전부 다 녹취 다 한글로 받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양육합니다. 임상을 거친 거죠. 수천 명을 해보고 수만 명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있더라. 자기를 볼 줄 알더라. 자기 죄가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자기를 비추어 보고 거기서 적용점을 잡고 하는 것들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없이 우리는 수없는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에 들을 때는 어때요? 내 귀에 달콤한 것들만 들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녹취하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 적용 질문 보시면 나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합니까? 그러고자 내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또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두 번째 본문에서 중간쯤 보시면 서로 자기 주장을 버리고 참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을 때 다툼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서 또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가 없어서 무게를 다는 게 없어서 그렇지만 내가 참 지금 은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진심의 고백이 토로되어질 때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중심의 고백, 아파서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때,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때가 아닐까, 또 깨어있을 때가 아닐까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13절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 듣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성도가 다 듣기 전에 자기 삶에 비춰볼 때는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씀 앞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 들은 게 아닙니다. 사건만 보고 상황만 보고 사람의 말만 듣고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요.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씀의 밥상 위에 딱 올려놓고 말씀으로 마치 불을 켜듯 그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본 상태, 그것이 사건을 다 본 뒤고 그리고 말을 다 듣고 난 뒤입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자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가끔씩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채워주기도 하고 또 제 필요를 가끔씩 채워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제자인데 얘가 교회를 정해서 한 1년간 잘 다녔는데 굉장히 판단을 잘하는 녀석이에요. 참 목사도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지. 교회를 오래 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1년째 은혜 받고 잘 다녔는데 또 목사님을 판단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재정으로 후원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통장이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통장이 따로 또 몇 개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싹 다 끊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 분노를 제게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말씀에 비추어서 야 누구야,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돕는 건 좋은데 야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다. 야 내가 돈으로
네가 나를 가끔씩 섬길 때 내가 돈으로 이걸 갚아줄 수 있겠니? 뭘로 놀로 갚아줄 수 있겠니? 내가 좋은 목사 될게.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좋은 목사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마. 근데 얘가 이 말에 녹았어요. 이 말에. 목사님, 그냥 그 사람들도 자기 역할에 있어서 좋은 목사로, 좋은 선교사님으로, 또 좋은 누구로 서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요. 그럼 그걸로 된 거지. 넌 어떻게 주고 그렇게 생색을 내니? 나는 얘한테 받은 거 못 돌려준다. 나 그냥 좋은 목사로 우리 성도들 잘 섬기고 정말 영혼을 귀히 보는 그런 목사로 서 있을게. 그거 외에는 내가 달리 너한테 줄 대답이 없다. 근데 그 말에 얘가 녹아가지고요.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말을 끝까지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말씀으로 가지고 오고 그 사건을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말씀의 돋보기로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조명해보고 그리고 내 대답을 찾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정신이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메시지 바이블 성경에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꺾이지 않는 그의 심령과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충일이라 다들 쉬잖아요. 그런데 또 쉬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런 성도들을 보고 할 때마다 야, 다 쉬는데 못 쉬면 마음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 다 쉬는데 못 쉰다고 마음 어렵지 않고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참 가냘퍼질 수 있으나 꺾이지 않는 믿음과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배우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들었던 것으로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견해와 그 경험으로 오늘 하루를 살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배우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오늘을 보면 뜻이 좀 더 분명해져요. 거기 사람 있죠. 이것을 어제 그제는 사람 이걸 이씨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여기에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여기에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만일에 첫사람 아담으로 본다면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은 뭐였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기쁨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시잖아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와를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와를 선물처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정해 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산 선물도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그런데 가장 큰 사람의 선물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기뻐해주고, 그렇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남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 참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분이 초등학교 때 자기가 진흙으로 어떻게 만들었는데 가작에 당선이 되어졌는데 그걸 골마루에다가 쫙 전시를 했는데 한 선생님이 지나가며 그 작품을 쳐다보고 막 작품을 칭찬하는데 그 옆에 자기인지 몰랐으니까요. 자기가 서 있었는데
자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식으로, 또 우리 공동체 식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판단은 너무 빠르죠.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사로 여기시고 인정하게 될 때 그 선물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선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신 사람들과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선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갈등과 송사가 참 많죠. 끝이 날 때까지는 끝이 난 게 아니다 라는 맥락을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결론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도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있고 없음의 가난, 이 땅에서의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배우고 배우지 않음, 이런 것들로 절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 그분께 있어요. 마지막에 나타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고 난 뒤의 결론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셔야지, 사람들의 결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저울질하고 판단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참 이 사람과 어떻게 사나, 이 사람과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나 싶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결국은 살아있는 거였구나, 내 죄를 보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8절 보십시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 제사장들이 있죠. 여기 12보석을 12지파를 상징하는 이것을 이제 에봇에 갖고 있잖아요. 12보석이 있어요. 근데 요 12보석을 만드는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 뽑기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리고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의 뜻과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먼저 묻고 그것이 우리의 결론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빈장 같으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건 상처 준 사람 얘기죠. 말로든 뭘로든 상처를 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 분노와 또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고요. 여러분, 결국은 노역한 형제 화목하게 하는 건,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결국은 여러분, 화목은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십자가 지는 삶, 이걸 통해서 화목이 되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산성에 있는 문빗장 같이 어려운 거 나도 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예수의 십자가가 열어놓았으니 너에게 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마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말의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훈련, 우리는 감정대로 막 토해내잖아요. 근데 저는 큐티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의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룸밀러를 쳐다보면서 아내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 또 서운하게 만들었던 딸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정말 참 못됐다 이 녀석,
싶은 아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그냥 그걸 쳐다보고요. 두세 번, 세네 번만 연습하고 들어가도 이런 그 말의 훈련이 관계를 바꾸어놓고 관계가 바꾸어지면 자녀들이 오히려 순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말의 훈련만큼 참 내게 필요한 훈련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22절로, 21절도 똑같아요. 21절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이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하는 말은 독이 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하는 말이 약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독을 품고 살지 약을 품고 살지 참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혀와 이 말이 독을 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을 품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이 혀에 걸려있는 독한 이 가시와 열매들 이것들을 날마다 연습과 훈련으로 잘 걷어내셔서 독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꺾지 마시고요. 정말 선한 말로 위로하고 감사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건 현재 진행형처럼 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과거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내를 얻은 자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은 자다. 더구나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총을 가벼이 여겨 이혼을 한 죄가 작지 않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 시도 멈춰야 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못마땅해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얻고 은총을 얻은 것이 못마땅하다면 나의 문제지 그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남편에 대한 얘기는 꺼내놓지 않고 아내에 대한 얘기만 꺼내놨을까? 항상 이런 것들이 그 뒷부분들이 횡간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남자는 아내에게 나름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죠? 남편을 통해서 옵니다.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내가 1시간 기도하면 남편은 사실은 2시간 기도하고 아내가 한 번 회개하면 남편은 2번 회개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크게 있다 싶습니다. 참 남편들이 각성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이건 친구를 가려 사겨라 라고 하는 일이기보다도 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한 벗은 가족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진실한 벗이 누굴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 울어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그와 같은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그렇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진실한 벗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진실한 벗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잘 나가고 그리고 잘생기고 이쁘고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벗이 되기보다 참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러분 그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할애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죠? 나도 그도 주의 말씀이 들리고 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보내서 붙인 사람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실한
벗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쪼록 그렇게 되려면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로도 중보하고 내 물질로도 내 마음으로도 시간으로도 중보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수화기를 들어서 카톡방을 열어서 내 기도들을 그냥 내 허물 없이 내 남편의 허물을 오픈하고서라도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한 7명 그런 중보기도의 요청자들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3일씩 일주일씩 금식하며 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항상 기억에 남아있는 건 우리 수아말의 둘째, 걔가 오늘 밤 12시 죽는데요. 형수님 어떡해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울산에 있는 셋째 형을 불러서 삼촌 나한테로 좀 빨리 와요 지금. 그러고는 그 차를 얻어 타고 분당 차병고까지 달려오셨는데, 우리 셋째 형은 좀 나이롱 신자란 말이에요. 셋째 형이 차에서 내려서 저를 끌고 저쪽으로 가더니, 야, 나 깜짝 놀랬다 네 형수 때문에. 왜요? 그랬더니 네 형수 하는 거 보면 야, 얘 안 죽을 것 같다. 형수님이 마산 형수님 집 앞에서 형님 차를 타는 순간부터 뒷좌석에 무릎을 꿇고요, 분당 차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5시간을. 그래서 제가 서운했어요. 큰형님도 큰형수님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장로고 권사잖아요. 단돈 100원을 보태준 적이 없어요. 단돈 100원을. 그래서 너무 서운해했거든요. 근데 그날 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진짜 중보자 아닙니까? 그죠? 진짜 중보자. 예.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5시간 동안 그 차 승차 뒤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하면서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울 수 있는 목사였으면 너무 좋겠고,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진실한 포시였으면 너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목장 안에서 또 교회 목장끼리 여러분 그렇게 참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쉬는 날 여러분 점심도 같이 함께하고 저녁도 같이 함께하고 너무 좋은데, 또 때로는 목장과 목장이 서로 여러분 만나서 서로의 목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목장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면 더 없는 아름다운 진실한 벗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이 중보의 동역자들, 함께 금식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진실한 벗입니다. 여러분 그런 벗을 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만들어 가셔서 온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진실한 벗이,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혀와 말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기를 자청하여 배우기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을 주셨다면, 아내를 주셨다면,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믿음의 벗들을 주셨다면 아버지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감사로 여길 줄 알고 그를 섬기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휴일입니다. 잘 쉬시고, 또한 쉬시는 와중에도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장 안에나 교회 안에 또 내가 돌아볼 영혼이 없나 또 돌아보시는 그는 선한 마음들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